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살다가는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며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준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셨던 이 찬양들은 다 우리 최 집사님께서 갑상선암 수술에 대한 결과를 듣고 또 앞으로 치료받을 그런 모든 보험적인 문제를 앞두고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찬양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뒤에, 얻은 뒤에, 누린 뒤에 감사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감사는 주신 뒤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받은 뒤에 드리는 감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그런 신앙의 단계 되기를 소망하면서 감사 위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세 번째 드릴 찬양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참 흥겨운 박자지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우리가 생각 없이 할 때는 그리 아니하실지 후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해야 되는구나. 억지로 막 나를 세뇌시키고 내 스스로 안 돼. 그런 생각 갖지 마. 감사해야 돼.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 그래야 감사했을 때 감사할 일이 생긴대.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꿈꿨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드립니다. 마지막 드릴 찬양이 그날이 도적같이입니다. 솔직히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최 집사님께서 대장암에 대한 보험 처리를 받고 갑상선암에 대한 병원 보험 처리에 대해서 코드가 같을 수도 있다, 확률이 높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올릴까 말까도 솔직히 고민을 했어요. 안전빵으로 결과를 듣고 결과를 듣고 올릴만 하면 올리고 아니다 싶으면 안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순간 망설여졌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야, 너가 그러면 네 양들은 어떻게 하니? 너가 그렇게 불안하면
더 불안하지.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면 기뻐해, 감사해, 기도에 깨어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야. 안 될 수도 있었겠죠? 아, 목사님! 코드가 같대요.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시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아는 걸 이제 가슴으로도 했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아는 것 가슴으로 할 때 머리와 가슴이 일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더라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랄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겠어요?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 이하를 통해서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신명기 그러면 출애굽할 때죠. 그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지금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제가 20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었으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올드시티,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있는 집들은 이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에 그 문패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들어가는데 매주자라고 해서 이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둘둘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나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가르치며 강론하여서 그 믿음과 신앙이 대를 이어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가르치며라는 히브리어는 라마드라는 단어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연습 또는 실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란 의미로 영어로 운동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운동. 엑서사이즈라고 해요. 저는 이 표현을 몰랐어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제가 집에서 푸시업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남매 엄마 아빠가 저보고 찬이 너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여기서 푸시업 하지 말고 자기 집에 와서 엑서사이즈를 하래요. 그리고 제가 우리 중학교 때 엑서사이즈 하면 연습 뭐 그런 거잖아요. 연습 문제 풀려고 할 때 엑서사이즈 풀으라고 하니까 나보고 연습 문제를 풀라고? 영어를 못 알아들어갖고 아니 와갖고 뭐를 풀으라는 거야? 히브리어를 풀으라는 거야? 영어를 풀으라는 거야? 그래갖고 땡큐로 안 갔어요. 그랬더니 계속 엑서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죽기 살기로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간단한 운동기구 벤치프레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하라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아, 엑서사이즈가 연습 문제가 아니라 운동을 이야기하는구나. 예,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말매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매드는 소무는 막대기를 뜻합니다. 소무는 막대기. 무슨 말이냐? 소는 어느 날 갑자기 멍에를 지우고 쟁기를 끌려고 하면 끌겠어요? 안 끌겠어요? 절대 안 끕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뭐를 뚫어요? 코를 뚫지요. 코를 뚫고 거기에 뭐를 넣어요? 콧뚜레를 넣죠. 나무를 사이에 집어넣죠. 우리 피어싱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말을 보면 돼요. 소도 피어싱을 해. 그래갖고 그 나무에다가 끈을 매갖고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이 아프니까 이리로 가고 왼쪽으로 줄을 당기면 코가 아프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죠. 설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걸 우리는 돈 주고 해요. 막.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줄을 당기면 아프다. 오른쪽 줄을 당기면 오른쪽 코가 아프고 왼쪽 줄을 당기면 왼쪽 코가 아프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도 말을 안 들으면 뭐를 돼요? 매를 되죠. 회초리가 됩니다. 그래서 소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부드러운 소는 주인은 일을 시킨 게 미안해서 정성을 다합니다. 소에게 따뜻하게 죽을 씌워주고 일 끝나고 나오면 고생했다고 다 씻겨주고 편하게 해주려고 최대한 애를 쓰는데 못된 주인은 말 안 된다고 막 때려요. 얼마나 세게 때리나 안쓰러울 정도로 세게 때려요.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친 뒤에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동사로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행동하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고 시행한다는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가르치다는 의미입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배워야 되죠. 잘 배우는 사람을 보면 당신 재능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요. 선생이 되시는 게 어떠세요? 그렇게 제안을 하지요. 왜? 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잘 배웠기 때문에 잘 가르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지. 우리는 잘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잘 배워야 되고 잘 배웠기 때문에 잘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대대손손 누려야 합니다. 가르침이라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항상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저야 젊었을 때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기억력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배우고 싶어도 잘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말도 안 되는 핑계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사람이 나이 먹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지 그랬는데 제가 외람되고 죄송스럽지만 나이를 먹어보니까 안 돼. 첫 번째 기억나고 안 나고는 다음 문제예요. 첫 번째 제일 문제가 뭔지 하면 뭐죠?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안경이 다초점 렌즈인데 처음 낄 때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위아래가 막 헷갈려갖고 어지러울 때도 있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해서 비싼 돈 정장 값보다 더 비싸게 샀는데 이걸 괜히 샀다 싶었어요. 사기를 당했다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안경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평상시 이제 예배 드릴 때만 이 안경을 교회에서만 쓰고 집에서는 이 안경을 안 쓰는데 요즘은 이 안경을 항상 갖고 다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소 같은 데 가서 뭐를 사려고 해도 설명서가 안 보여요. 전화기로 이렇게 확대해서 봤는데 요즘 전화기도 고장이 나갖고 울렁울렁 되니까 이것도 안 돼갖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지하철 탈 때 꼭 책을 가지고 탔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안 보고 지하철 타고 오고 가는 동안 계속 책을 봤는데 지금은 책을 보려면 책도 챙겨야 되고 안경도 챙겨야 되고 볼펜도 챙겨야 되고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데 한참 걸려. 일단은 눈이 안 보여서 공부가 안 돼. 두 번째,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건 그래도 쉬운데 그냥 맨바닥에 양반다리하고 앉아있으면 5분은 못 버텨요. 골반이 아프고 허리가 틀어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도 저만 혼자 의자에 앉아서 드려요. 그럼 아내가 내려와서 예배 드리라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왜 혼자 그렇게 앉아있냐고 권위적으로 보인다고 내려요. 허리 아파서 그래요. 당신도 4년 후에는 의자에 앉아야 드려야 돼. 지금은 괜찮아서 나를 모르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우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가르칠 수 있을 때 가르쳐야 되고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합니다. 가르칠 수 있을 때 가르치지 않거나 가르치지 못하고 나중에 뒤늦게 가르치거나 배우려고 하면 때를 놓쳤기 때문에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자녀를 가르칠 수가 있고 그 가르침에 힘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시킬 수가 있는데 자녀를 그렇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 그 골든타임이 언제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험적으로 본다면 아이를 임신하기 전부터 아이가 사춘기 되기까지 그때가 가르침의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그때를 지나고 나면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쳐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겪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자아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서 뒤늦게 가르치려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가르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르치려면 먼저 행동해야 됩니다. 가만히 서서 오기를 기다리거나 배우려고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고 공격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치고에서도 동사입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서 돈을 주고라도 배울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저마다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돈을 주고라도 배우고 싶은 거. 요즘 제일 돈을 줘서라도 배우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나는 돈을 줘서라도 이건 꼭 배우고 싶어요. 뭐? 글씨 쓰는 거? 그럼 그림? 그림 전공하면서도 또 돈 주고 배우고 싶대. 그 열정이 중요해. 저는 요즘 일렉 기타를 참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돈을 주고라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언니가 피아노 알려줄게. 응? 공짜로 무료로 알려줄게. 그래도 배우려 하지를 않아요. 기타 가르쳐줄게 해도 배우려 하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기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딱 한 사람만 성공했어요. 딱 한 사람. 한종수라고. 종수만 성공했어요. 우리는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배우려고 하니까 배우려고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안 배우려고 하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찾아가야 돼요. 듣기 싫어하지만 쫓아다니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움직이지 않는 지식은 아무 힘이 없고 소용이 없어요. 자연인이다를 보다 보면 서울대 법대 나온 분들도 계세요. 왕년에 막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그런데 무인도, 유인도 그런 데 갇혀서 놀래기 잡고 그러고 계셔요. 그럼 그 아는 지식이 힘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을 때 가르치다는 헬라어도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도록 반복해서 손을 뻗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철저하게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영상을 보다 보면 그런 영상들이 저한테는 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어떤 영상이 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이 나와서 또 운동 선수들이 나와서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뛰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연습하고 훈련했다라는 증거다라는 영상들이 잘
떠요. 예,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훈련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돼서 실력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 것이 되고 내 실력이 된 것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서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현지가 우리 교회에서는 피아노를 제일 잘 치잖아요. 그렇죠? 웬만해서도 제일 잘 치는데 그 잘 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반복적으로 훈련했고 연습했기 때문이죠.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하루 10시간 했다고 했었나요? 예, 10시간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했을 것 같아. 독하게 했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독함이 우리 현지에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세가 저는 자세 보면서 깜짝 놀라서 지금도 칭찬하거든요. 반주할 때 이 허리가 꼿꼿하고 틀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혹독하게 연습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는 기타의 하이 코드를 제법 칩니다. 기타도 쉬운 코드 C, G, A 마이너, D 같은 거는 E 마이너 같은 건 쉬운데 하이 코드 B 플랫, F, E, F, E 플랫, 뭐 G 플랫, A 플랫 그런 건 다 하이 코드예요. 그런 것은 검지로 잡아주고 나머지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굉장히 아파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소리를 제법 냅니다. 왜? 그만큼 반복적으로 그 코드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인 것이지요. 스승이 하던 것을 제자가 따라하고 이어받고 스승이 하려던 것을 제자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려던 것을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것이요. 그렇기에 또 엘리사 선지자의 또 다른 선지자의 제자도 엘리사 선지자가 하려던 것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한 사람이 행하여서 예후를 찾아가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나오지 않죠? 제가 이 제자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왜 내 이름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 왜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가 할 일을 나한테 미뤘지? 자기도 불편하니까 나한테 시켰을 텐데 이름조차도 공동 저자도 아니고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않는 무명의 선지자의 제자라고만 나와 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열왕기상 19장 17절을 통해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엘과 예후를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숭배자들로 만든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해서 일찍이 예고하셨던 대로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냥 막연하게 가서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서 님시의 손자 여우삽의 아들 여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자세히도 알려줬어요. 그냥 대충 알아서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만 이렇게 제자에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이하를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들어보셨죠? 어딘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알렉산드리아 아는 것 같아. 네, 정확하게.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알렉산드리아? 저도 가봐서 알아요. 안 갔으면 몰랐을 거예요. 이집트에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서 에베소에 이른 유대인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볼로라는 이름 들어봤죠?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높은 학문을 쌓았으며 성경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일찍 성경을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치는 지도자였어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 아볼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았지만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 뿐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전했습니다. 예, 여러분 회개와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선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깨달아 행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꺼지지 않으시는 불과 열심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해야 할 말과 일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힘이 떨어지고 지식이 떨어져서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배워봤자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저마다의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많아서 그 많은 일들을 다 알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할 말을 입에 물려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감당할 힘을 주셔야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보이는 상황과 환경,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고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며
할 수 없을 때는 피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꼭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핵심인데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 됐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저는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고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은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행동을 볼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거나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와 열매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면 당연히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며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예견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의 내면의 생각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전혀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먼저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복음이 선포되고 포로된 것과 억눌린 것과 보지 못하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며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하던 것을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님께서 미리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바라시는 일이요 기대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예,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새롭게 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아야 육체는 죽고 영으로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이성의 유혹을 따르면서 영도 살아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 영과 육은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죽어야 다른 한쪽이 삽니다. 한쪽을 지배를 받으면 다른 한쪽은 지배를 받는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으면 육신의 정욕이 죽을 수밖에 없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영이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합해질래야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감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진리 가운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고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의 뒤를 따랐던 것처럼 성령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우리도 또 다른 제자를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너도 제자를 삼았으면 좋겠다. 너도 한번 제자를 삼아보면 어떠니? 그런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반드시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의 가르침은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드리고 말을 해야 하며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번 주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자로서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했습니다. 제자들이 또 저희 후손들이 제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아빠는 어떤 말을 어떻게 했었지? 무엇을 보셨었고 무엇에 집중하셨었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었지? 그것을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보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본받고 따라올 게 아닙니까? 그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의 말과 행동을 엘리사 선지자가 이어갔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과 행동을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어갔던 것처럼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또 다른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자를 낳는 이 귀한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다르지만 저희들이 오직 저희들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하늘나라에 가신 예수님 대신에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에게 할 말을 물려주시고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귀한 가르침을 잘 본받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불길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대를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제자가 제자를 삼고 제자가 이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